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벌써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마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얼마나 실행에 옮기고 계신지, 그리고 그 실행에 옮기셔서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좋은 일들이 많은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서기관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고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부분, 특별히 오늘 이 세 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물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선생님께 데려왔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의 아이를 데려온 것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고침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현장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결국 아마 아버지는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전혀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고 실망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신락 같은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 앞에 내 아이를, 내 자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나오면서 답답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마음은 상당히 실망했을 거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어떻게 했죠? 비난하고 비방하는,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마 화가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아이를 앞에 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면서 서기관들과 말싸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그 자리에 현장에 계셨더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져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제자들이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런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각자들에게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 능력을 자신들이 행하였고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 귀신들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행하였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어떤 지식,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또 주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빛을 비추며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살아가야 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처럼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그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이 이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 아이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 증세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았을 때 일어났던 현상은 거꾸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꾸러졌다라는 것은 땅에 내동댕이 쳐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귀신이 들려 있을 때 땅에 내동댕이 쳐진 상태에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리하여 간다라는 것은 수척해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육체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수척해지면서 죽음에 이를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청했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아버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받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 서기관들로부터 결국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이런 교만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으나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였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지 못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지만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받았던 그 권능과 그 능력과 그 힘을 잃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능과 그 은사를 그들이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그 은사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우리는 잘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은사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받은 은사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지키는 것이 이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가 한 번 받았다라고 해서 그 은사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만 그 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는 은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은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은사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은사는 마치 충전용 배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배터리가 어떻습니까? 충전하지 않으면 그냥 다 소모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충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은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사를 잃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기도하셔서 많은 은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욱 큰 은사를 어떻게 해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은사를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그 은사를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그 은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 은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기도함으로 그 은사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은사를 얻으시고 그 은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아버지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다. 우리가 다 해봤으니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청산유수인데 정작 주의 뜻과 능력을 행할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다라고 주님은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산을 명하여서 그 산을 옮길 수 있었는데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이 적기 때문이었다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믿는 마음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또는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상황 가운데 정말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바뀌어진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놓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장은 변화가 없고 달라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에,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 하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현장에 이 자리에서 주님이 선포하시기만 하면 그 멀리 있는 나의 그 하인도 주님의 그 말씀으로 고침을 받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고백한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직접 오셔서 기도해 주셔도 나을 수 있겠으나 현장에 오시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내 하인은 어떻게 된다?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주님의 기도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여기서 말씀하옵소서, 여기서 선포하옵소서, 여기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그것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결국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믿음 없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9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자, 이 말씀은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과 이를 둘러싼 무리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정말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탄식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흔히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서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정말 믿음의 한 걸음을 아름답게 떼셔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이 책망과 탄식을 듣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말 하나님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